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케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어.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오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봄이 느껴지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방송실에도 서민준 청년이, 반주도 우나은 청년이 같이 해줘서 감사하고, 특별히 요즘에 이 감기가 심하던데 감기 조심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저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정해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수시로 위기가 우리 앞에 늘 닥쳐옵니다. 바다 물결이 쉬지 않고 철썩철썩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위기도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다시 와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또다시 오고, 자신 있었는데 위기가 닥쳐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어떻게 왔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신학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뼈입니다. 뼈. 그리고 그 뼈에 잘 붙어있는 신앙, 이것은 우리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모압의 이 나하스라는 정말 오른눈을 빼겠다는 이 적을 무찌르고 나고, 그리고 이제 왕의 기틀을 탁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 전에는 일하다가 농사하다가 전쟁이다 그러면 모였지만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상비군 3천 명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농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법 이제 국가의 틀을 이렇게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항상 하나님의 기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 기준,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배는 안 나오는데 11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11조보다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기준, 내 중심, 내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요 13절에 오늘 위기 앞에, 위기가 왜 생겼는가?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처럼 부득이 12절 마지막에 부득이하여 형편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 싸움이 정말 힘든데요,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사울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결국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과 함께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망령되다,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 말과.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군대의 인구가,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십시오. 군사령관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요압이
배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 재촉한지라. 그래서 다 숫자를 세하여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칼을 이스라엘에서 빼는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유다 한 지파가 50만, 다른 지파가 80만, 굉장히 왕성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유다 지파죠. 아마 이때는 유다 지파가 번성하기도 했지만 학자들은 이때에 이 요압도 유다 지파거든. 그래서 자기 유다 지파를 더 부풀려서 조사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 이 큰 죄를 미련하게 행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사무엘하 24장 12절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라. 그래서 7년 기근,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사흘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미련하게 행하였던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사무엘상 13장으로 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도우미로 삼는 것이 망령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잘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목사들도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사가 목표를 정하고 목사가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3절부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 이 왕이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문맥이 사실은 참 거칠었고 매끄럽지 못해요, 문장이.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주 화가 나서 그런지 제정신이 아니어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하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막 뭐랄까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화가 나서 막 왕이 그러면 됩니까? 왕이 그래가지고 왕 때문에 왕이 지금 할 일이 아니고 왕이 어쩌 계속 반복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그라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자, 왕이 나오지요. 망령되이 행하였고 왕이 또 동그라미, 왕의 또 동그라미. 그러니까 왕이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린 걸 지켰더라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또 나오지요.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빼도 오히려 왕이란 말을 안 쓰면 더 문장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울 텐데 막 숨도 쉬지 않고 왕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왕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입니까? 여기 1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곧 왕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뭘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조금 더 오늘 여기 망령 때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같이 기억하자고 하는 한 문장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역설적으로 내 인생의 아직 밑바닥은 아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환경 어디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돌아다 보아도 방법이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꼭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역전이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격했는지, 감정이 격했는지, 왕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지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은 다윗.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은 사울. 왜요? 백성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삼각파도를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준 기준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합니다. 사울 왕처럼 자기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는데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면은 내가 잘났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되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래서요, 망령되이 행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14절에 보십시오. 그 결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23절.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점치는 건데 거역이 이것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밑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28절 그 결과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거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의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다. 망령되이 행하였고, 사울이 그토록 믿었던 군대의 수는 이제는 3,000명 중에서 600명으로 더 작아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사실은 전쟁해 보나 마나예요. 끝이지요, 끝. 자, 16절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노략군들, 블레셋 사람들을 노략군들이라고. 왜요? 그들은 늘 곡식을, 농사를 해놓으면 추수할 때쯤이면 와서 다 거두어 가버리고,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나와 한 대는 오브라길 수알 땅에, 한 대는 벳호론 길,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니는 보인 쪽으로 완전히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몇 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병거, 군대가 3만이 아니라 병거가 3만이,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인들은,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 그들이 세 때로 나누어서 세 방향에서 진격해 오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더욱 큰 위기는 세 번째로 19절에 보십시오.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랬어요. 철공이 없어, 철공.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벼리려면, 이 말은 버린다 이 말이 아니라 잘 들게 간다 그 말이에요. 뭐 낫이, 저희가 시골에서 있을 때 5일 장이 되면은 저희 아버님이 낫을 갖고 가면은 장에 그 불을 팍 숯불을 해놓고 거기에 낫이고 험이고 거기다 넣어서 벌겋게 달구어서 망치로 그 다음에 팍 쳐가지고 또 찬물에 팍 부었다가 또 달구었다가, 그렇게 하면은요 이 낫이나 험이나 이런 거 새가 단단하면서도 단단하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연성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깨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거든. 이 두 가지.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정말 위기가 뭐예요? 싸우는 날에 사울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사울과 요나단 둘이에게만 있어요. 600명밖에 되지 않은데 저들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모래알같이 많은 군인, 비교가 안 됐죠. 그런데도요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말은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다. 24장 16절부터 볼까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져요. 흩어져. 그렇게 많은 군들이. 그래서 원일인가 하고 17절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참 그 전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아히야에게 제사장에게 이르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그래서 점점 소동하게 됩니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19절에 그러고 20절에 보니까 각각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이 전쟁을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21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이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잘 보십시오. 21절 잘 보십시오.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의 적군의 서게에서 싸우게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돌이켜 그랬죠. 21절 하반절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 편에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아까 보자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주어. 여호와께서가 주어라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말은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오늘 14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600명으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어서, 우리로 말하면 블레셋 군대에 눈을 멀고 하니까 자기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울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일이 형통할 때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후에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좀 더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사들이 모래같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저들이 서로 죽이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건강이 약합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합니다. 암세포로 고통을 받고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혈관이 주여 혈전으로 막혀있고 주여 고울다공증으로 힘들며 관절이 기관지가 감기로 심장이 그 외에도 불면증으로 정신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창과 칼이 없어도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업장에 직장으로 또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에 주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 TQ의 지진의 고통을 받고 있사온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저들을 도움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봄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블레셋은 많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제단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가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주 주여 시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많은 기관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